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구름에 따라 이동을 했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불평을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할 수 있죠. 누구나 불만을 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평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죠.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께 때를 쓰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그들의 원망이 악한 말로 불평을 했습니다. 즉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서 나오는 불평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악의가 가득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고 진노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곳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랴부랴 모세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불을 껐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곳의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게 그냥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주의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베라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고 잠깐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되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탐욕이 나타난 바는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나 죄악은 아니죠.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고기를 먹는 것,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이 탐욕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탐욕은 하나님을 잊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야채나 과일이나 다른 어떤 음식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먹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탐욕에서부터 시작하여 고기를 먹고 싶어 했고 울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막연히 과거가 좋았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자유가 없이 묶여 있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때가 좋았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완전히 최악이거나 마냥 굶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만큼의 레시피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레시피를 통해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슬과 함께 내려주셨는데 그저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싶은 레시피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에서 길러서 나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훨씬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흔하면 천하다라고 했던가요? 매일 먹어서 혹은 쉽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귀한 것을 몰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짜 귀한 것을 몰라보죠.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은 불평을 낳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하는 탄식과 원망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악한 말을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탐욕에 점령당해서 행동하고 말했던 것이죠. 아마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환경에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막 뭐가 먹고 싶거나 안 먹으면 못 견디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요즘 뭐 오픈런이라고 하면서 그 맛집은 굉장히 줄도 많이 서고 또 열자마자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되죠. 잘 그리고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셨고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일단 음식부터 준비해 주셔서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 넘는 이들이 배고픈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고기 먹는 것 자체를 무조건 죄라고 몰아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먹는다면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은 우리를 살리는 음식이 되고 힘을 주는 음식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사의 음식이 됩니다. 나 혼자 먹기보다 나눠서 먹는다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귀한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됩니다. 왕이 제공한 각종 산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는 것 역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마음을 빼앗겨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감사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웃들과 나눔은 없습니다. 욕심에서 나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죠. 혹시 음료수나 혹은 시원하거나 따뜻한 물이 없어서 불만이 있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옷장에 옷은 많은데 이상하게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또
내 자녀, 내 가진 집, 내 모습,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옆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나 왜 이렇게 먹을 음식이 없지? 왜 이렇게 옷을 입을 것이 없지라고 비참해지거나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SNS가 발달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쉽게 하는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을까지 보면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공유하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것은 그 사진 중심이어서 사진에 뭘 찍어서 보여주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진이 잘 나오는 음식점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사진 잘 나오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오기도 합니다. SN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맛집을 가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하고요. 그것을 못 찍어서 자신이 비참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가봤는데 나만 못 가봤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도 그런 사진을 찍으러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욕심이 생긴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마시며 감사함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아주 좋은 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입지 않아도 그 모습이 환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삼고 생명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환하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구원을 누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광채를 비춰준다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군데군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감사함을 누리며 얼굴이 환해지며 우리들의 삶을 환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탐욕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얼굴빛으로 환하여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맛있고 모든 것이 멋있으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해 가면서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먹으면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맛있는 것들이 있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탐욕에 빼앗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받아 주님의 광채를 받아 우리들로 환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가 주의 얼굴빛을 받은 모든 이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며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엄중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린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 또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육신을 아시오니 하나님 회복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여 구원의 찬양을 높이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원리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사람들에겐 존경받고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살리는 구원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복되고 기뻐하며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